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감사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이 자리에 앉아있고 청년들이 앉아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또 위에 혹시 위에도 있네요.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점점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좋네요. 이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결국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이 자리를 채우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6월의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번 달이 지나가면 2022년도 반이 지나가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30대에는 30km로, 40대에는 40km로, 60대에는 60km로 간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40대인데도 한 60km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을 참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잘 생각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에어컨을 좀 틀어놔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코로나로 또 인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돌아보면 영적인 어떤 건강 상태가 좀 약해졌다 할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연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도 여러분들이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모습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 자녀들의 믿음의 이 건강도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 믿음의 본을 따라 그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 식어졌던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활활 불태울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한나가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이 본문의 일부입니다. 초입 부분, 도입 부분인데요.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한나는 지금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기쁨의 근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상반절을 보니까 1절의 상반절은 내 마음이 누구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의 즐거움과 이 한나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절에 보면 이어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신이 없다라고 선포하죠. 또 주 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성품이 너무나 깨끗하시고 의로운 판단에 어떤 그릇됨이나 오류가 없으신 아주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나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켜봤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 바로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그래서 즐거워한다. 내가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한나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외침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감람나무에 지금 소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빈털털이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망한 상태이고 쪽박을 찬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할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라고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환경은 지금 어떠십니까? 자,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잘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막 행복한 일만 넘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금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죽고 싶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정말 무엇인가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분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정말 제로인 상태,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 매일매일 슬프고 정말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고 행복한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여러분들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부터 꺼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리라는 믿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혹시 이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그 상황 가운데 놓아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1절에 한나가 고백한 것이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이 머리를 높이 치켜든 이 들소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자주 하는데요. 이 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대개 어떤 힘이나 어떤 권세 또는 어떤 명예, 어떤 권위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 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까지 대적이었던 분인나로 인해서 번민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뿔을 높여주셨다. 자신의 자존심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나가 이 자신의 뿔을 높이 들 수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즉 한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뿔을 높이 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한나를 구원의 내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뿔을 들 수 있게 되었다. 내 권위를 높일 수 있게 되었고 내 마음과 나의 힘과 내 명예가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당시에 한나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 구원은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이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한나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아이를 낳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다 쏟아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를 생각하신 이유 어떻게 하셨죠? 사무엘을 한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한나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풀렸냐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주어졌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편 89편 17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아멘. 또 시편 89편 동일하게 24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 결국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결국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나와 같이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자신의 뿔이 높이 들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받은 은혜와 구원에 대해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2절 말씀 보게 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한나가 노래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산이라는 의미 또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불변하는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대명사를 이야기할 때 산을 이야기하거나 반석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한 것은 이 세상은 금방 변하고 세상은 금방 달라지고 일이 있기만 하면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림이 없으신 반석과 같다 또는 산과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흔들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변함이 없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늘 변하지 않으시고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빠르게 신속하게 변하고 바뀌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죠. 산이나 반석도 견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변하는 것이 이 산이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뭐 지진이나 어떤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고 변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변하게 되고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기 쉽고 날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 중에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소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만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달라지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밖에 우리가 믿을 대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남편을 붙잡지 않았어요. 물질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다른 어떤 환경이나 주변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그 시기에 가장 절망하고 낙심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한나가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좌절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시작이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덮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눈녹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게 되면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결국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소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재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도울 힘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도울 수 없는 자를 바라보게 될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답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시죠? 우리 복 받는 거 안 좋아하세요?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복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또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되어 누르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맞추고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